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날 뛰지도 말고 나가서 나무 하던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서 죽이고 막 이랬던 율법 아닙니까?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싸워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싸우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몇 번 막 뛰어가는 것도 일이라서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근데 이제 처음엔 다 맞아 죽다가 이제 계속 너무 맞으니까 이제 다 나중에는 율법을 막 이렇게 자기들이 막 바꿔가지고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꿨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면서 죽이는데 안 뛰는 거예요. 율법 어기지 않는다. 대제사장들도 뛰고 서기관들도 뛰고 사내들인 공무원들도 뛰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 뛰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러면서 원래는 이 제사장 집단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무원들이 이 당시에 최고 권력가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일어난 지가 한 100년 정도 됐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로마에게 딱 수탈을 당하면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덕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너희는 너희에게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좋습니다. 동기가 좋아요. 근데 점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예수님은 없고 어떤 그 일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참 많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성전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헐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성전, 예수님 자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표적이고 모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도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다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죽음의 문제가 오면 우리는 벌벌 떨고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죽여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친히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옛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죠. 옛 성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옛 성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속기 쉬운 것이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정말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죠. 특히 저도 기존교회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줘야 되고
그런 어떤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육신이에요. 그럼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육신에 속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허물어져 버려야 된다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육신입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성품 따라가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 사랑하긴 사랑하셨지만 독사의 자식들 막 이러면서 막 상을 띄웠고 막 이러시는,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도그베이비다, 뭐 개 시옷 쌍기업이다, 뭐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독사가 제일 나쁜 동물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간을 죄에 빠지게 만든 그 동물이잖아요.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욕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개 그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개들아 이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순종시켰던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좀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죽이신 거죠. 사실은요, 그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옛 성전, 육신은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참 성전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겠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붙잡으셨던 정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붙드셨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죽기를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죄로 저주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았을 때는 육신이 영화되어 버린 그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육신이 있는데 순간 이건 신비입니다. 육신이 있는데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벽을 뚫고 들어가시고 여기 있다가 저기도 가시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전을 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받았다면, 지금 영생이 확신이 있다면 우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근데 또 안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내 의가 되니까 죽을 때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순교 현장에서는 자신있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딱 순교 현장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그 현장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상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탁 터져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왔을 때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실. 이가 갈리고.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이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곧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